흙을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과 뜰 것이라. 아멘.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관점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하면 이사야가 좀 이렇게 쉽게 읽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자세하게 다 알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학자의 입장들도 조금씩 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사야서가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잘 이렇게 살펴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좀 충분히 이렇게 이사야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여러 나라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집트도 살펴봤고요. 다메섹에는 시리아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요르단이 있는 모압 지방에 있는 것들도 좀 살펴봤고, 여러 지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나라들은 사실 이사야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많이 언급하고 역사적으로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략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10개 나라 중에 한 6개 정도는 우리가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수르 이야기, 바벨론 얘기 더 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다 빼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자,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 10개 나라에 대해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최근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 좀 보셨을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예언서를 읽을 때 예언서는 충분히 그 내용을 그렇게 잘 읽어보면 거기에는 역사적인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적인 실마리가 있다는 얘기는 과거의 역사에서 그것을 읽어봤을 때 이게 어떤 때의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때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게 전혀 없이 그냥 말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게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무조건 종말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얘기들은 사실 이사야에서 충분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은 없죠.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사적인 사실로서 분명히 이사야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취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13장에서 23장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다메섹 같은 경우에는 4,000년 가까이 그 도시가 온전하다가 최근에 와서 10년도 안 사이에 이 돌무더기가 되는 그런 어떤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아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뒤져가지고 시리아 쪽에 있는 다메섹을 검색해 보면요. 한 10년 전의 자료밖에 안 나와요. 10년 전에 그 시장하고 거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화려한 도시 시설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뒤져보면 돌무더기 된 거, 그 다음에 전쟁하는 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포탄 쏘고 총 쏘는 거,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을 보면은 그게 10년도 안 된 사이에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이집트의 문제도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당면한 역사에서 이집트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나라가 정리될까 하는 이야기들을 사실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됩니다. 그게 4,000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사야가 2700년 전에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의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와서 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역사 봤을 때 이사야 이전의 역사, 이사야 시대의 역사, 그리고 이사야와 임박했던 시대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까지 다 봤으면 이제 이사야나 모든 예언서 가운데 남아있는 예언이라고 하면 그것은 종말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억지로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종말의 시점을 두고 하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이게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은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은 임박한 예언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성취된 예언도 있었지만 어떤 예언들은 이 종말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나온 예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24장부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24, 25, 26, 27 이거는 확실하게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사야의 묵시록,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사야의 종말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24장에서 27장은 확실하게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13장 이전에도 이렇게 읽어봤던 내용들하고 이렇게 잘 비교를 해보면, 원문으로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이거는 종말의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4장에서 27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다른 예언서의 말씀과 틀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약간씩 표현이나 어떤 포인트가 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부터 24장에서 27장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24장 초반에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땅이 진짜 종말의 심판을 당하기 전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를 두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이런 얘기죠. 베레시트 알로힘 하샤마임 에트 하아레츠 이래가지고 히브리 말로 하면은 하아레츠란 말은 온 이 땅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셨다 할 때 하아레츠라는 그 땅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하아레츠라고 얘기하는 이 땅은 전체적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 세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어디에 나온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그 종말에 대해서 이사야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보겠는데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보라 주목하라는 얘기죠. 잘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옆에 있는 이 땅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사실 이 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때 하아레츠라고 지정하는 그 정관사 하라는 말이 붙은 거죠. 영어로 하면 들어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지방의 특정된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지를 지으실 때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종말의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어떻게 해요? 예, 온 땅을 얻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의 이사야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의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뭐 지진과 뭐 온갖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들이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한 거죠. 지진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한 것이지만 24장 1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임박한 종말의 시기 바로 전에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한글로 보면 이게 땅이 그냥 뭐 그 땅인가 생각하지만 사실 원문으로 따지면 뭐라고요? 창세기에 말했던 그 하아레츠, 그 땅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공허하게 될 텐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됐습니다.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대요. 뒤집어 엎으신다. 별로 놀랍지 않죠? 뒤집어 엎으신다. 우리는 뭐 밥상 뒤집는다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시면 이거 안 됩니다.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 자체는 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밥 좀 간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거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지구의 역사로 볼 때 뒤집어 엎는다는 그 표현이 가능한 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노아의 홍수에 준하는 급으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여진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엎어버린다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은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 상황까지는 아직 안 왔으니까 아직 주님 모실 때가 좀 멀었구나 하는 조금 약간 안심된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종말의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핵전쟁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핵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사실 대답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집어 엎은 일들이 이게 정말 그 핵뿐만 아니고 어떤 형태로도 뒤집어 엎는 일이 좀 일어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통계를 아무리 구하다가 이 통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못 가져왔는데 지구에 보면은 우리가 진도가 1부터 10까지 있잖아요. 지진 진도가 그렇죠? 1부터 10이 있으면 보통 큰 지진은 한 7까지 7 이상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포항에 있을 때 옛날에 이제 지진이 포항에서 왔었거든요. 제가 없을 때 하필 와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저는 못 느꼈습니다만 대구에서 그 중성계에서 카페에 앉아 있는 갑자기 카페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구까지 진동했잖아요. 포항인데 포항하고 대구가 얼마나 멉니까? 근데 대구까지 느꼈으니까요. 근데 이제 포항이 그 진도가 6점 얼마밖에 안 됩니다. 6점 얼마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7이 넘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6만 넘어도 조금 그 진도가 상당히 느껴지는데 우리 이동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이런 말 하려는 게 좀 그렇네요. 일본에서 살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진도 많이 느끼고 그랬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 지진 자체가 7 넘는 그런 어떤 수준에 있는 지진이 2010년도, 11년도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이렇게 발생 빈도보다 월등하게 차이가 날 만큼 지진이 7 정도에 넘는 지진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더 위험하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이게 언제 그렇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진이 뭐 옛날부터 있었잖아. 60년대도 있었고, 뭐 1900년도부터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했는데, 뭐 조선시대도 지진이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답이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굉장히 강도가 센 지진이 최소한 2010년도 이후에는 발생 빈도가 예전하고 차이가 많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많이 늘어난다는 거. 제가 수준으로는 이거 도저히 검색해서 뭐 이렇게 조사해서 이 지진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 제시하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여튼 옛날에 확인했을 때는 2010년도 이후에 지진하고 그 지진 발생도가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별히 강진이라고 얘기하는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확실히 요 최근에 10년 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라비아 봄이 시작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땅이든 뭔가 조금씩 큰 변화들이 그 시점부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뭐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뭔가 확실히 달라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좀 더 확실하게 뭔가 조치를 하시는구나 하는 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보면 이제 10년마다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부터 2020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전 세계를 이제는 예전에 있었던 자꾸만한 그런 사건, 지역적이고 국지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뭔가 쿵쿵 하는 그런 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꾸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발생 빈도가 좀 높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2010년도부터 시작된 2020년도 되니까 이제 뭐 점점 더 이제 시리아는 사실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리아에서 내전이 있고 이랬을 때는 좀 일부 괴로운 나라들이 유럽이었습니다. 일부 유럽 나라들이 좀 괴롭고 남은 땅에서 전쟁하고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기름값 조금 올랐다 내렸다 이랬고 별로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1,400 뭐 이렇게 지금 아마 우리 그 박교행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600, 700까지 간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환율 그렇게 되면 우리 못 삽니다. 예, 우리 시원이 빨리 귀국해야 돼요. 농담이고 어쨌든 그렇게 지금 살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주머니를 이제 좀 이렇게 되고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또 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통용이 잘 안 되고 음식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지역의 전쟁하고 이런 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망하더라도 여기 딴 지역은 잘 된다 이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사실은 인플레 때문에 지금 미국 사람 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미국도 자기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지금 뭐 살라고 하고 정치적인 바람도 타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러시아든
그 다음에 미국이든 아니면 지금 우리 그 사람들 붙잡고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점점 더 어려운 시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 뒤집어 엎는다 그 얘기하고 여기 보면 또 흩으신다는 말이 있죠. 사람들 주민들이 흩는데 그 주민이 이스라엘 주민만 흩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흔들어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이 됐든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 됐든 간 지금 다 이렇게 인구의 어떤 유동이 있고 막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이 종말의 전에 있을 얘기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때 쓰여진 말이냐면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70족적으로 세계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런 그런 흩어버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족속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다 갈라지고 흩어지는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24장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종말의 일반적인 배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도 뒤집혀 엎고 사람도 흩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이 이제 1장만 그 24장 1절만 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24장 2절부터 조금씩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백성과 제사장들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요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금융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금융해가지고 금융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자를 받고 이래가지고 괜찮았다 이런데 이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도 깨어진다는 뜻입니다. 종교도 깨어지고 금융도 깨어지고 사회적인 모든 시스템 가진 자 안 가진 자 이 모든 자체가 구분이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사회가 이제 도래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안전자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 내가 연금을 좀 이렇게 축적시켜 놓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좀 안전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돼요? 그런 구분이 없어진다는 그게 이제 별로 이제 안전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고민합시다. 이번 주는 어쨌든 세상 다음 주에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 문제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하는 여기에 24장 그 이후에 14절부터 또 보도록 하고 지금은 어때요? 이제 전 세계가 이런 모든 금융 시스템 그 다음에 어떤 그 사회 계층 시스템 그리고 어떤 종교 시스템이 모든 것들에 혼란이 오는 게 2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종말의 상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5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3절을 제가 3, 4절, 5절 제가 한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24장 5절을 보면 율례 나오고 규례가 나오고 영원한 언약이 나오니까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우리 이방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어떤 율례를 맺은 적도 없고 규약을 맺은 적도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 다른 율례 규약 말고 뭐 십계명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한 게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한번 언급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9장 16절에 나오는데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은 왜 생긴 겁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어떻게 해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긴 건 아니지만 물로 심판은 안 하시죠. 그러면 물로 심판을 안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깨끗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 하나님께서 못 견디실 만큼 험악해지니까 물로 심판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로 심판을 해도 몇 번을 뒤집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무지개를 이렇게 두고 하신 것은 내가 심판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을 하겠지만 내가 참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심판은 불로 되는 심판이죠. 불로 되는 심판의 이야기가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첫 번째는 이제 무지개 언약이 나오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나오냐면 아브라함 할례 언약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얻으면서 이거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할례 언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식구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요건을 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어겼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것도 어겼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바로 이 언약에서 위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면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등장하느냐면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등장하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는 10계명에도 나오죠. 근데 우리 안식일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여러분, 갑자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7안식교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는 종교입니까? 그럼 거짓 종교예요. 우리 안식일 토요일 지켜야 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식교 자체는 서구에서는 조금 그 자기의 어떤 그 이론들을 수정했습니다. 교리들을.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안식교는 어때요? 이 전 세계에서 손을 댈 수 없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래가지고 안식교는 대한민국에서는요 이단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걔들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라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그 나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켜라 이러면 그냥 지키면 돼요. 아셨죠? 어쨌든 안식일 지키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런 영원한 언약입니다. 너는 안식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마다 성전에 들어가면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떡을 교환하는 거예요. 떡상에서 떡을 이제 안식일마다 따끈따끈한 떡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거기 있는 떡은 어떻게 해요? 내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어오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떡을 이제 떡 올리는 거 있죠? 요게 영원한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올리는 건데 물론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게 이제 영원한 언약이 하나고 마지막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케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 앞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영원한 그 규례를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이분이 왕이 되시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 그것이 바로 어떤 언약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기고 그것을 거부했으므로 땅을 어떻게 해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왜 더러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규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온 인류가 그 언약을 어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를 6절에 보면 이런 언약과 어떤 윤리와 규례를 어긴 덕분에 6절에 보면 정죄를 당한 거에 되어 있습니다. 정죄를 당한다 이런 말 자체는 이제 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이 된다는 뜻이에요. 심판으로서 너는 죄가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들은 판결이 나서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났고 그래서 보면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어떻게 해요? 적도다. 6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불을 어떻게 태우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불타서 죽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불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풀문불에 집어넣는 그 수준의 불이 아니고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의 소생이 황폐해지고 공허해지는 그 순간에 그 중에는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도구로서 어떤 불이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불이 어떤 형태로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불타서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전의 사람 지금은 신학자들 중에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예전에 핵이 터뜨려져 핵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을 거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핵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만큼 만들어 놓고
지금 누가 어떻게 터뜨릴지 모르지만 지금 잘못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뭐 큰일 납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러시아가 핵을 터뜨릴 때 이웃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터뜨리지 말고 어디 터뜨리면 되겠어요? 미국에 터뜨리면 돼요. 미국에 터뜨리면 됩니다. 미국에 터뜨리면 어떻게 제일 좋은 방법이 러시아 본토에서 핵을 날리고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잠수함 타고 가가지고 잠수함에서 바로 날리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니 진짜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잠수함이 무서운 거예요. 뭐 사드, 뭐 패트리어트 다 필요 없어요. 안 돼요. 못 막아요. 미국이 그만큼 넓은 나라 어떻게 이스라엘이야 막죠. 조그만하니까 도시 막죠. 시골에 떨어지는 걸 못 막고 뭐 아이언돔 이래가지고 막잖아요. 근데 이 큰 미국 같은 경우는 못 막아요. 한 도시에 하나씩만 터뜨리고 한 5개만 터뜨리면 미국 망합니다. 그러면 자꾸 미국은 이제 자꾸 미안한 얘기지만 러시아 자꾸 자극하면 안 돼요. 우크라이나 자꾸 무기 갖다 주고 때려 부숴라 공격해라 자꾸 이렇게 부추기다 보면 잘못하면 푸틴이 화가 나면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전략이랑 항상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지금 세계가 점점 더 위험한 상황으로 퍼지고 있으니까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고 지금 사실 중국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국하고 또 만약에 대만이 어떻게 뭐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일본 걸리죠, 우리나라 걸리죠, 호주 걸리죠, 그죠? 뭐 그다음에 다 걸리게 되면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최종적으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흔적 없이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패망할 때가 거의 마지막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전쟁이 뭐 아마겟돈 전쟁이다 무슨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 전쟁은 우리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전쟁을 통해서가 아닌가 보는 거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일단 적게 되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오고 이건 주님이 오실 심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임박했을 때 일어나는 세상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포도즙과 포도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고대 근동이나 이런 데서 포도라는 것 자체가 이 부를 상징하고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완전히 다 씨가 말라서 사람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독주 얘기 나오는데요. 독주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독주는 어떤 겁니까? 알코올 도수가 한 40도? 뭐 그런 술 있잖아요. 뭐 비싼 술은 여러분 알코올이 좀 센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안 먹어봐서.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안동에 잠깐 있을 때 안동소주를 사서 불을 붙여봤거든요. 제가 붙여본 건 아닌데 다른 사람 붙였는데 불이 붙더라고요. 신기하죠? 이제 오늘 신기한 거 여러분 알려드렸네요. 불이 붙더라고요. 불 붙는 그 물을 이렇게 마셨으니까 이 독주들을 이렇게 마시고 이러는 거 보고 참 하여튼 놀랐습니다. 근데 이 독주를 마시면 이 독주를 죽으려고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독주가 쓰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괴로운 거예요. 포도주는 없고 독주 내가 지금 이거 먹고라도 차라리 너무 괴로우니까 이거 먹고도 이렇게 견딘다고 표현을 좀 이상하지만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독주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건너뛰어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이 이제 마지막 절이죠. 여기 보면 이제 13절 마지막 절인데 1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주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24장은 특정 지역이나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런 그 대상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읽어야 됩니다.
아셨죠? 학자들도 이 얘기는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24장에서 27장까지는 종말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이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그때는 이사야 이야기가 오늘 13절까지 딱 읽으니까 이게 어느 지역만 좀 그런 게 아니고 온 세계가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힘들고 전쟁이 나고 나라가 뒤집히고 사람들을 흩어지고 그런 어떤 그 난리와 소문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 팽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일어날 일입니까?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피하지? 피할 방법이 없어. 세계가 다 뒤집히고 이런 반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상황인데 지금 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 종말의 시간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펼쳐진다는 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어쩌면 앞두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특정한 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힘들다고 들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내가 예전처럼 우리가 뭐 70년대, 60년대처럼 편하고 좀 안정적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에서 뭔가 좀 벗어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어떤 노력을 먼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종말론을 드디어 시작하였습니다. 이사야가 미리 2700년 전에 말했던 이 종말론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중생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갈 때 당당히 주님 이 종말의 시간을 아버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각오도 주시고 말씀을 잘 통찰하는 능력도 허락하셔서 종말의 시간들을 분별력 있게 잘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말의 시간에 온갖 이단들이 그렇게 설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잘 붙들어 주시고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부르시면